아저씨 사인해주세요. 아, 나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아, 모두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우리가 사무엘상을 끝내고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 하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새 시대의 시작. 오, 사울의 새 시대 죽음. 시작. 네, 새 시대의 시작. 네. 뭔가 시작되나 봐요, 이제. 자, 그런데 사무엘상은 몇 사람의 얘기냐면 네 사람. 예요 혹시 누가 대볼래요? 네 사람 사무엘, 그렇지. 다윗 처음에 기본도 누가 들어가 나왔죠? 사울. 그리고 사무엘. 근데 사무엘을 그냥 나온 건 아니지. 사무엘 전에 누가 있어야지. 아, 여자분이 한 분 한나. 계세요. 한나. 그렇지. 어머니 한나. 그렇죠. 한나. 잘했어. 여자분이 한나. 여자분 나오셨죠. 그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맞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사울. 사울.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왕을 삼은 이야기인데 누가 죽어요? 사울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죠. 이게 이제 31장에 마지막에. 3상 31장의 끝 마지막. 이야기예요. 네. 요게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예요. 몇 사람 얘기했어요? 네 네 사람. 사람.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다윗. 사무엘 하는 누구부터 이야기 시작돼요? 다윗. 다윗부터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네. 1장에서는 시글락이었어요. 2장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일리 옮겨져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 가장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바세바. 바세바 아, 그렇죠. 11장. 또 사건이 일어나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상한가로 올라가다. 정말 성공적으로 왕위를 해요. 어디서 꺾어지죠? 바세바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 어.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꺾이는 거예요. 꺾여요.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암논이 이제 또 장남이거든요. 예, 또 잘못을 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처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예, 도덕적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반역해요? 압살롬. 첫째가 반역. 이것이 15장에서 18장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해요. 근데 이 복귀를 했어도 여전히 세라의 반란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또 뭐가 찾아왔어요? 가뭄. 가뭄. 3년 동안 계속 가뭄이 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조사해요? 인구조사를. 그러면서 24장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 포커스 둬야 될 것은 가장 정점이 어디였어요? 바세바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 회복은 됐는데 그래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기울어져요. 아직 저희가 안 배운 그 부분이어서 그런지 전 조금 사실 어렵게 느껴지고 와닿진 있거든요. 않는데.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설명해서 다 알면 네. 뭐 내가 필요 없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역할이라는 저희가 게 그 정도의 실력은 또 아니네요. 인정해야 돼요. 배우러 왔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사무엘 하의 얘기예요. 모두 몇 장이에요? 24장. 24장.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 31장까지. 이건 1장부터 24장까지. 24장까지야. 오늘 수업 사무엘서 31강 새 시대의 시작 첫 번째 사울의 죽음.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우선 타이틀만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네, 다윗이 듣다. 듣다. 죽은 소식.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그러니까 다윗이 뭘 줘요? 노래를 지어. 노래를 짓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구성이에요. 네. 자, 그런 문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그럼 2절까지 보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시글락. 시글락에 있어요. 그럼 1장은 전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시글락. 시글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서 네. 시글락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불타오르었죠. 그렇죠. 불탔잖아요. 완전히 불탔잖아요. 예. 자기의 그럼- 본거지인데. 완전히 불타버린 거잖아요. 그럼 시글락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으니까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선 시글락이 며칠을 있었어요. 이틀. 3일인가? 4일? 이틀. 이틀을 유하고 이틀. 있었죠. 그러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탔잖아요. 그래서 네. 가서 도로 찾아왔죠, 식구들을. 네. 또 전리품도 갖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시글락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잿더미지. 네. 근데 그 잿더미 얼마나 있었어요? 이틀. 이틀을 이틀을 머물고 있는 있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갈 데가 없어. 없는 거야. 갈 데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시글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네, 청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옷이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전쟁 중에 전쟁에서 온 거예요. 자, 긴박하게. 그럼 이제 3절 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청년은 지금 와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의 전쟁의 스토리를 알려줘요. 그렇죠. 전쟁의 결과를 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전쟁 이스라엘 전쟁 진영에서. 중에서 나왔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울. 사울에게 속한 거죠.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죽었다. 아들도 그의 아들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 죽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세요. 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한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청년은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죠. 네. 사울이 뒤를 돌아서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부탁하는 거야? 10절 한번 보죠. 10절. 그가 9절,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9절에 보면 내 목숨이 내게 아직 완전히 있다. 자, 누구 얘기죠? 청년한테 사울. 있다는 사울의 얘기예요. 사울의 얘기죠. 사울이 네네. 누구한테 한 얘기야? 청년에게.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남아있어. 남아 남아 있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당해서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야? 날 좀 죽여달라. 네. 10절 한번 읽어볼래? 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근데 던지는 질문은 뭐죠?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뭔가.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왔죠? 네. 근데 이스라엘 진에 속했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용병이. 진영에 속했다. 용병이네, 용병. 네. 그러니까 용병이죠, 일종의.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죽였어요? 네. 진실이 뭐예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31장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자기 창에 찔렀죠. 찔려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살. 자살했다. 그러네. 오. 우리 그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 진짜. 거짓인가? 그렇죠. 그래서 부관 보고 너 나 죽여라 그랬더니 부관이 안 죽였어. 안 죽였죠. 못 죽이죠. 그래서 자기 칼을 낳고 자기가 엎드려졌어요. 네. 어떻게 된 거지? 네. 자살 그랬죠. 거짓이네. 네.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이게 진실이야. 네. 근데 이걸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뭘 갖고 왔다 그랬어요? 왕관. 왕관과 그렇죠. 팔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팔꼬리. 와. 왕관과 고리를 갖고 오죠. 네. 누구 거라 그랬어요? 사울 사울 거라고. 그걸 어떻게 가져왔어?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죽였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죽였다.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 다윗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그럼 이 사람 보기에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 원수.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아, 여기서 용병이라 보면 잘하나 보다. 이 아말렉 사람이 온 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뭘로 본 거예요? 적대적이다. 원수지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 누가 상을 줄 줄 알았어요? 다윗이 다윗이 뭐 한 자리라도 줄 줄 알았다. 와. 이 얘기를 보면 이 상황을 자기가 옆에서는 보기는 했어요. 네. 봤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창에 기대 있다는 거는 그 현장의 네.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틀린 건 뭐예요? 자기가 죽인 자살과 거죠. 자기가 죽였다는 게 오류가 있는 그렇죠. 사울은 자살했고 이 사람은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죽였다고. 죽였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상을 받을 거라고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가 초점이에요. 뭘로 봤어요? 원수로 본 원수로 봤어요.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예요. 그게 포인트야. 와, 과연 상을 줄까요? 잘했다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훈련을 받아요. 광야에서. 어디까지 받아요? 31장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자존심 문제.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복수심.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시험 받는 거. 받아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진짜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다 지난 다음에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알 수 있어요. 아.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는 다윗의 행동에서. 입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한 번은 숨길 수 있어요. 두 번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요? 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의 초점은 16장에서 머리에 기름 붓고 31장까지 훈련, 광야에서 몇 년 받냐면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던 그 모든 일, 그리고 나발의 그 모욕감, 이런 걸 다 광야에서 겪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그 결정적인 다윗의 그 형성된 인격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서. 찾아와서 자기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 다윗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궁금하다. 예. 너 잘했다 하고 상을 줄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다윗의 이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사울의 문제를 처리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가 1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 이해하시겠죠? 네. 예. 이건 단순히 전쟁의 보고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11절부터.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슬퍼했어요. 그럼 원수라면은 웃고 난리가 났어야죠. 예. 원수를 사랑해. 축제를 벌였을 텐데 그러니까. 우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누가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600명의 군사들은 어떨까 반응이? 경사났네. 너무 경사났어. 좋아하죠. 그 경사났네, 경사났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그쵸.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대. 슬퍼 옷을 찢었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슬플 때 하는 행동 아닌가요, 예전에? 우리는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옷 찢나요, 우리는? 옷 안 찢죠. 이제 화났을 때 옷을 찢죠. 헐크.
분노할 때. 분노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옷이 비싸가지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럼요. 요즘 같이 이제 옷이 흔한 때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진짜 옷 하나가 귀해서 그래서 꼭 훔칠 때 보면 뭘 훔쳐요. 아간이 옷을. 훔칠 때 뭐 옷 훔치잖아요. 옷 훔쳐갖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도 남한 장군 속여서 뭘 갖고 와요? 옷 갖고 맞아요. 오거든요. 금하고 은하고 꼭 뭐가 같이 와요? 옷이. 옷은 굉장히 이 당시 귀했어요. 근데 왕이 지금 다윗이 무슨 옷을 찢은 거야?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거 왜 찢었을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슬퍼서. 그럼 너무 슬퍼서 그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추모의 필요 없다? 옷도 이런 다 옷들이 필요하다. 필요 없어졌다.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자격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더 이상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성경은 옷 가지고 굉장히 비유를 그 많이. 모티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만들죠? 나뭇잎으로 나뭇잎으로 만들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왔댔어요? 가죽으로. 가죽옷으로. 그러니까 1장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의 이야기에 가장 모티브가 나오는 게 뭐예요? 옷이죠. 옷이에요.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구원의 방법으로 나뭇잎으로 가렸다.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그럼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죽- 뭐가 죽여야죠. 흘려요? 피가 피를 흘려야죠. 흘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방법에는 피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에 의해서 가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피가 필요. 피가. 그래서 구약에서 전체 흐르는 그 성막의 사상은 뭐냐면 피 없이는 사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벗겨요? 옷을 벗기고 홍포옷을 입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 때는 다 벗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흉하니까 그걸 가린 것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다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벗으셔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모든 인류의 수치를 다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옷이 성경에 흐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윗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12절에. 슬퍼. 저녁 때까지 금식을 했어요. 슬퍼하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울며 금식하리라. 금식하리라. 그렇죠. 이게 쇼가 아니라 진짜 진짜 슬픈 거예요. 진심으로. 거기다 또 누구까지 죽었어요? 친구까지 요나단이 죽고, 요나단까지도 죽고. 그러니까 저녁까지 슬퍼하여 그 다음에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5번 울어요. 5번 우는데 그 첫 번째 울음이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과 요나단.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압살롬이 죽어요. 아들이죠. 예, 이때 진짜 얼마나 슬프게 우느냐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역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그래서 다윗은 이 가운데서 5번 울어.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만 5번. 또 언제 우냐면 밧세바 사건 때. 비계를 적실 정도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5번 우는데 그 첫 번째 우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예, 여기서 울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원수에 쫓기다 보면은 이제 다윗도 분노할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참 많았었는데 이 정도로 울 수 있을까? 그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저는 이 공감이 쉽게 안 가는 게 저는 원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좀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담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시 그렇죠, 공의로 그렇죠. 심판하실 그럴 거 수도 이럴 있지. 수 있겠죠. 근데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지? 이해가 사실은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오케이.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와이. 예, 왜? 왜? 왜?
왜 이랬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러고 나서 뭘 지었어요? 뭐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아 시를 그렇지. 네, 조가. 시를 노래를 시를 시를 만들었다는 졌지. 말을 아니 그거 만들다고 그러지 네, 않나? 네. 썼죠. 시를 썼죠. 원래 페인트도 영어로 보면 메이크 페인팅 그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다윗이 뭘 줬어요? 시를 시를 줬죠.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시글라. 시글락.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네. 한 편의 시도 안 써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이 자기를 괴롭힐 때 이럴 때 이제 시를 써요. 네. 근데 시글락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너무 편했어요. 편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는 아무 고난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뭘 한 번도 안 써요. 시를 안 써. 시를 안 써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나 봐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사울을. 사울과 전쟁하겠다고 나간 나가려고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내 주의 원수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서 생각해봐요. 불타버린 자리에서 이틀 동안 앉아있다 멍하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소년 하나가 달려와서 전쟁에서 나와서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시를. 줘요. 시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1장에서 포인트예요. 이게. 다윗이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 감성을 회복해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의사가 자주 물어보죠. 꼭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또 소화는 잘 되셔요? 네. 체중은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이제 우리 신체에 대한 묘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영이 망가졌을 때 무슨 질문을 할까? 마음이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마음이 완전히 없죠. 망가졌어요. 그거 마음이 이 사람이 망가졌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기도를 하니? 시를 짓니? 시를 짓니? 눈물을 쏟니? 우선 몸이 괴로움이? 망가지면 소화가 안 되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영혼이 망가지면 감정 처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그렇게 된다. 근데 슬픈 일을 봐도 느껴지지 않아. 기쁜 일을 봐도 감흥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건 뭐야? 영혼이 떠났다. 병든 거야. 모든 게 다 시니컬해. 그렇구나. 모든 게 다 감동이 없어. 인생에 다 재미가 없어. 햇살이 비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바람 부는 것도 의미가 없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뭐예요? 감정이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슬픈 자와 같이 슬프고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정상적일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에서 불타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누가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감정이. 감정이. 그래서 뭐야? 이렇게 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원리를 또 발견해. 자, 봐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13절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그럼 한번 봐봐. 여기서 다윗이 이제 감정이 회복되면서 뭐가 회복된 거야? 신앙이. 그렇죠. 이전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계속 했던 말이 뭐야?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랬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같이 나가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와. 회복됐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된 회복됐어. 거죠. 예.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은 기름 이거 부은 어떻게 자를 기름 부은 원진이가 자를 죽일 생각을 했느냐. 예. 그 다윗이 뭐예요?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딱 대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 사실 시글락에 불탔을 때도 몰랐죠.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타버린 그 시글락에서 앉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사울이 죽었다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감정이 확 살아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된 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냐. 죽였냐. 그리고 두려워하지 그다음에 뭐라고 않냐. 했어요? 15절. 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왜 이 사람을 내가 죽이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죽였다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거짓말. 거짓말. 아유,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저는 1장을 보면서 어떤 얘기가 계속 마음에 부딪히냐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 말. 한번 볼까요? 그 말이 몇 번 나오나? 먼저 보죠. 4절에 보면 뭐랬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이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서 나오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8절. 예, 8절에 너는 누구냐 묻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사람이냐. 13절 보면 13절.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 어디 사람이냐. 사람이냐? 계속 거기 한번 묻네요.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난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왔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고 뭐야? 아말렉. 아말렉. 아말렉이고 뭐야? 거짓말. 근데 결국 뭐 때문에 죽은 거야?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야.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죽은 거죠. 네. 그렇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안 한 거죠. 안 한데 말로는 어떻게 해요? 죽였다. 죽였다. 왜 그랬어요? 잘 상 보이려고. 받으려고. 보이기 다윗에게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죠. 상 받으려고. 네. 거짓말했어요. 진실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거짓이 너무 많아. 맞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결국의 끝은 뭐예요? 죽음.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의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으니까 내가 죽인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뭘 줘요? 씨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6개월 만에 뭐진 거예요? 처음 지은 시. 터진 거야. 이게 지은 게 아니라 보면 터진 거야. 그동안 싸우고 물려 있었던 살았던 어떤 언어들이 다시 확 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 슬픔에서 확 지었는데 용사라는 말을 해요. 몇 번이나 하나 조사해서 한번 봐봐요. 자, 조사가 몇 번부터요? 17절부터죠. 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시가 나오죠. 쭉 네, 나오는 쭉 거예요. 나오죠. 그럼 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고 지나가죠. 자, 계속해서. 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사울과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 두 용사. 근데 그 앞에는 뭐랬어요? 네 영광이라. 영광이. 영광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하였다. 당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누구의 싸움에서 죽은 거예요? 블레셋에서.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뭐예요? 가드. 가드, 가드. 아스글론.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알리지 말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로서. 그다음 계속해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슬픔을 노래한 겁니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 버림받음이. 계속해서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을 찔러 죽이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안에 장도 있는 쏟아지- 것들 다. 기름도 같이 나와. 예수님 죽을 때 물도 나왔다.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에서 기름도 나오고. 용사의 기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세 번. 세 번. 세 번 나왔어요.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그러면 옷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네. 11절에 다윗이 뭘 찢었어요? 옷을 옷을 찢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옷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가 가져온 결과가 뭔가를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옷. 붉은 옷을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사울이 먹고 잘 너희를 살게 해줬다. 잘 살게 해줬다. 네. 너희를 잘 살게. 그래서 왕만 입는 색깔이 뭐예요? 금색. 옷이에요. 붉은색. 그다음 금색. 옷만인가 옷에 또 뭘 붙였어요? 놀이개도. 그물도. 놀이개를 달. 그 정도로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업적을 높인 거죠. 계속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용사가 몇 번 나와요? 네 네 번이요? 번. 계속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계속 죽은 요나단과 사울을 다윗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용사, 두 용사. 그렇죠. 사실 전쟁에서 졌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칼에 찔려. 자결해서 죽은 자결. 거죠. 요나단은 자살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자살했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제 못 받겠죠. 목이 잘리죠. 그렇죠. 목이 일단 잘리죠. 네. 그래서 그 목을 다 돌리죠. 저작거려요. 성벽에 돌리죠. 몸은 박아놓고. 네. 성마다 다 돌려. 네. 그다음 몸은 어떻게 했어요? 성벽에. 성벽에 벽에다가 근데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안 아니, 입혔죠. 아니, 갑옷을 다 뺐으니까. 뺐겠다. 네. 그 못에다가 성벽에다가 볕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잖아. 그리고 쫙 전시했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하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한 거야? 용사. 용사. 높인 거죠. 용사로 용사. 계속 높인 거죠. 이게 다윗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에서 정말 이 두 사람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글락. 그동안 안 졌던 뭘 졌어요?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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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요. 그리고 11절, 14절에 온 이야기를 하면서 옷으로 이제 비유했죠. 업적을 얘기해 주죠. 사울의 업적을.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몇 용사라는. 번이나 나왔어요? 다섯 번이요. 번. 5번. 그러면서 우리는 보아요. 1장의 초점이 뭐냐면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의 변화되는 거. 어떤 사람이냐를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시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조사를 지으면서 다시 시성이 감정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무 감동이 없이 감흥이 없이 주변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감정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몇 번 울었다 그랬어요?
5번. 5번 오는데 첫 번째 울음이 여기서 나와.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시가 회복. 감정. 눈물이 회복. 눈물이 회복돼. 눈물이 회복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회복돼? 감정이 회복되고 본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1장에서 질문, 너는 누구냐? 넌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이 사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점청된,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상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인생의 최후와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내 언어가 어떤가? 그리고 나는 감정이 회복되고 있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운이 뭔가 많이 남네요. 네. 정말 진짜 많이 남네요. 저는 한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타인에게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저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지금 울컥한 게 왜 나는 누구인지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으면서 남한테 넌 누구지? 넌 왜 그렇게 하지? 계속 그렇게 물어본 제 자신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으면서 울컥했어요. 이제는 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넌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니컬한 거는 몰랐는데 제가 좀 시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시크한 게 아닌 시니컬한 되게 좀 차가운 사람으로 보였겠다. 좀 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요즘에 되게 좋으신 거군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좋아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022년에 더 젖은 걸로.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새해 이 말씀 저희한테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또 6월 새해 한 해는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1. 처음 사랑을 잃었다. 2. 충성하지 않았다. 3. 육신에 속해 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